새로운 제사장 에스라.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이면서 율법에 정통했으며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었으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2차 포로 귀환의 결정적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려고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로 완공한 이래로 몇 년이 흘렀다고요? 2차 포로 귀환이 시행되는 기간까지 얼마? 58년. 성경에다 이렇게 내용을 해놓으세요. 성경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거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십니다. 최대한 여백을 가름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시라고. 58년이라는 이런 그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1차 포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58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성전 예배는, 성전 제사는 형식화되어졌고 신앙생활은 그 순수성을 잃어갔고 그 신앙의 정체성은, 민족적인 정체성은 자꾸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자꾸 상실되어져가는 이런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등장시켜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민족적인 정체성을 신앙 공동체로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도모하시려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에스라의 신분을 거기에 걸맞게 율법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이런 그 이중적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라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필요성을, 포로 귀환에 대한 필요성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했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자,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의 당위성, 필요성을 갖다가 왕에게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 에스라의 이런 그 상소문을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세밀하게 조서를 작성해서 이제 에스라에게 가서 그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 하라 라는 이런 그 조서를 내게 된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 상황을 부흥시키고 개선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적임자로 그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자, 이 조서를 내리면서 자신을 뭐라고 칭합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당시 봐서는 뭐예요? 많은 나라들을 제압해서
침략해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은 이런 대제국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국들의 왕이 되는 것이죠. 정복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왕이라는 것은 정복국의 왕이다. 많은 나라를 속국 삼아서 휘하에 두고 그 모든 속국들을 총괄해서 통치하는 그런 그 제국의 왕이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왕의 왕 이런 표현을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안다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앙했다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라의 신을 믿고 있었지만 이 에스라가 이 바사의 포용 정책으로 인하여 그 유능한 인재들을 공용시켜서 친히 관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이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바사의 고위 관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어땠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휘하에서 그 고위 관리로서 그렇게 일을 맡은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바사도 그 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에스라가 바사의 고위 관직을 맡은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라에 의해서 이 유대 민족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인솔해서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건의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의 근거에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자, 이런 거 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이 모세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하고 깊은 이런 그 이해와 지식이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라에게 조사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바사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여기서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렇게 그 귀한 자의 둘 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이들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에 레위와 제사장을 구분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전 제사, 성전 예배의 회복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자, 1차 포로 교환도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성전 건설이라는 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을 일컬어서 일명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또는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 솔로몬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2성전이라는 그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재건됐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뭐예요? 문제는 모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 제사가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율법에 입각해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미 1차 포로 귀환자들로 말미암아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보다 모세율법에 입각해서 기초해서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2차 포로 귀환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 성전 제사와 성전 예배가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바르게 시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그런 그 목표 하에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면면을 조소에 언급하면서 아닥사시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뜻이 있는 자. 이것은 일컬어서 우리는 2차 포로 기간과 관련해서 이 뜻이 있는 자,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을 일컬어서 일명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나는 아무런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 자, 이런 외적인 것이 그를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본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여부, 이것이 관건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속에는, 이 문자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의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뜻이 있는 자는 누구예요? 뜻이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들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 넓은 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또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의미를 거시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저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도매금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것이 그를 참 그리스도인과 성도라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아들 믿음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신분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